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정한 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이 참으로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은 전쟁터에서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성을 사모하고 혹은 자신이 필요해서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사랑으로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것은 사탄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성 간의 사랑을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성 간의 올바른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 간에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육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은 간음으로 정죄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것은 성적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도 바알 숭배로 인한 성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주 귀한 선물이고 이 귀한 사랑을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준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율법은 저절로 다 지켜지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의 편지를 여러 번 읽고 잘 보관하는 것은 그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더운 날씨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고 또 피곤해서 서로를 씻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께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보충시켜 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약한 부분을 비판하지 않고 싸매어 줄 때 상대방은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부부 사이나 자식들 사이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은 자신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남편을 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신 남편을 둔 부인 신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부인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몸을 주장해야지 몸이 머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과 살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남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신 것은 아내가 모자라거나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감수성, 인내심 등 모든 면에서 아내는 남편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가장 약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기 쉽고 비현실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인류가 타락할 때에도 사탄은 여자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잘 믿고 잘 속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머리입니다. 못났으면 못났을수록 아내가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남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정결함으로 남편이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남편도 죽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모니카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섬긴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 어거스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이런 삶의 태도가 큰 감동을 주어 마침내 그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가
바로 아내의 인격적인 단장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아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가져야 할 인격적인 덕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펄펄 날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잘 다스려집니다.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통제되고 있는 인격이 온유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성질을 부리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은 안정입니다. 여기서 안정이라고 하는 말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영성, 조용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란하고 떠들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고요하게 살아가고 조용한 삶의 태도로 자신의 인격을 단장해야 합니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단장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못지않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여인들은 머리 위에 장식품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쌓아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금을 차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금으로 온 몸을 둘러싸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고 금반지를 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지나치게 사치한 옷을 입는 그러한 단장보다 더 중요한 단장은 내적인 인격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코스메틱, 즉 화장품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지 얼굴에 마구 화장품을 칠하면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순종하는 태도로 남편을 대하게 될 때 그 남편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이 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때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여왕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곁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여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늘 아내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7절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동거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영역에 속하는 책임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말에는 성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와 시간을 낸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들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또한 동거한다는 말은 삶을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거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같은 집에서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숙집에 불과합니다. 삶을 나누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사랑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7절은 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을 손에서 한번 놓쳐보십시오. 그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아내를 조심스럽게 귀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정서적인 감정에 있어서 남편들보다 더 예민합니다. 아내들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한 작은 일에 반응을 보이고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작은 일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완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부인의 도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조언과 격려로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남편도 아내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명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아내를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참으로 복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아내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시켜주고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